3장, 다니엘 3장입니다. 3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럽죠.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해라. 그러니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그 풀불 집어넣어서 불태워 버리겠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왕이 무슨 정신으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굳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했냐 말이죠. 물론 정치적으로 이 왕이 자기의 1인 직군이죠. 왕정 중심, 왕 중심의 그 통치와 거기에다가 신권까지 나 왕은 곧 신이다 신 그냥 보이지 않는 신의 현현으로 자기를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이 왕이 섬기는 그 신이 보낸 사자, 그 신의 아들, 그 신의 육화된 실체가 나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고도의 정치 통치 행위일 수 있죠. 금신상을 세워서 모든 그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왕의 세운 신상에 절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그들의 사상 자체를 검증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김일성도 동상이 있잖아요. 어디죠? 만수대 앞에 가면 김일성 동상 높이는 그 기단을 포함해서 22m라고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다 헌화를 하고, 근데 외국인들이 오면 다 거기 헌화해야 됩니다. 헌화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추방돼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을 방문하는 좀 고위급 인사들은 그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꽃받치고 경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왜 이렇게 하냐, 쓸데없이. 근데 그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충성심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상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넌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어 라고 해서 제거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1인 통치를 강화하는 어떤 기법으로 이런 걸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지금 성경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언약 안에서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왕의 행동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는 거죠. 언약 안에서. 자, 우리가 지금 피상적으로 이렇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에 절하지 맙시다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라고요? 이 문제는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큰 맥락 가운데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오기를 부려서 나 절 안 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 이걸 보고 나서 진짜 종교심을 강화시키고 오기를 부려서 절을 안 해라고 버티다가 죽을 수도 있죠. 자기의 종교성과 오기로 경배하지 않고 버티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거는 그의 종교심에 승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취지, 그 뜻 가운데는 지금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언약의 맥락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세운 것은 이건 이 사람 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봤다시피 앞에서 이미 이 사람은 꿈을 꿨잖아요, 그죠? 꿈을 꿨고 마침내 그 돌이 날아와서 이 금신상에 발을 쳐서 깨뜨려 버릴 것을 이미 들었죠, 다니엘에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또 금신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왕은 모든 인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아닌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을 움직이는 다른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한번 말씀 앞에 볼게요. 다니엘서 2장 말씀 앞에 그 37절 말씀 보면 다니엘의 해석을 보게 되면 2장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같이 볼게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이 금신상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왕이죠. 왕은 다시 말해서 어때요? 이 금신상은 누구랑 일체입니까? 왕과 일체인 거예요. 금신상이 곧 왕인 거예요. 이 왕이 곧 나라고 나라가 곧 왕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앞으로 이 금 밑에 뭐 가슴, 팔다리, 허벅지 쭉 나라들이 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 수많은 오고 오는 모든 나라의 머리가 왕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까지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까지 뭐 푸틴, 시진핑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들의 머리는 누구냐? 바벨론 왕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 봤지만 지금 한번 볼게요. 이 짐승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나라의 머리는 짐승이에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인류는 짐승에게 속한 자. 그 짐승은 누구를 또 말한다 했습니까? 그 짐승은 옛뱀, 마귀, 사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고했던 옛뱀, 그리고 뱀을 통해 역사했던 사탄 마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나라에 오고 오는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은 그냥 마귀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이 지상 역사 가운데 등장할 때 형체가 뭐라고요? 그게 국가고, 그게 그 짐승을 탄 음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음녀가 정치인들이죠. 다시 왕이란 말이에요. 붉은빛 짐승을 탄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그 음녀가 모든 국가를 통제하고 있는 정치인들이고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왕을 보고 왕이 곧 그 금신상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고 오는 모든 나라의 대표가 왕이고, 왕은 무엇이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왕은 짐승이다. 근데 그 짐승의 실체는 무엇이다? 그 짐승의 실체는 붉은 용이라고 하는 거죠.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용의 통제를 받는 어떤 세력들은 반드시 자기에 대한 경배를 강조하게 되고 그 경배를 아는 자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럼 이 붉은 용은 반드시 누구를 적대하게 돼 있어요? 붉은 용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적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붉은 용과 용에게 속한 인간들과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 속한 인간들, 그 두 부류의 인간들끼리 충돌하는 그 충돌의 양상이 뭐냐? 그 양상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저를 안 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이제 신약으로 표현해 볼게요.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잠깐 1절부터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네, 자 이게 뭘 말하죠? 짐승이 나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의 대표가 누구였다?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체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죠. 7개. 자, 마지막 읽어봐요. 2절 말씀도. 자, 시작. 내가 본 짐승 표본감이 있다고 그 말은 봄에 가려놨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이 내용은 다니엘서 이제 뒤에 6장에 중도부 나오는데 몇 번 더 볼 거예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세력들을 말하는데 국가의 세력을 말하고 머리가 몇 개예요? 7이란 말이죠. 똑같이 다니엘이 봤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쭉 내려오잖아요. 왕보다 못한 나라라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아무튼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또 로마와 쭉 내려오는 것처럼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왕국의 머리들,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하여 짐승을 따르고. 자, 이 모든 왕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수세에 몰렸다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왕들이 다시 세력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여러 가지 머리가 있지만 그 당대마다 다른 머리를 누르고 세워지는 그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곧 대통령이고 왕이란 말이죠. 근데 4절 말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라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말하자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만 살아났잖아요. 온 땅이 놀래고 그 짐승을 따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왕도 무수히 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지금 대통령 지금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감옥에 들어갈 위기가 있었는데, 다시 죽게 되었던 상처가 있었는데, 본인이 감옥에 들어갈 그 무수히 많은 혐의와 위기가 있었는데, 죽게 되는 상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살아나왔잖아요. 사람들이 확 몰리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짐승을 따르고 간 것처럼 아무튼 모든 그 리더들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있다가 나을 때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막 진공청소기처럼 확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트럼프도 뭐 한번 했다가 또 한번 졌다가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뭐 전두환, 박정희 다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뚫고 나오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따른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누가 준 권세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라고 하잖아요.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능히 이어 더불어 싸우리요. 5절 말씀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또 40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얘기했던 적이 있지만 아무튼 이 짐승 자체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뭐 해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본인이 하나님 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나의 신과 같으냐. 그래서 다니엘 친구들 했단 말이 뭡니까? 악기 울리면 내 신께 경배하라. 내 신께 내 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섬기는 그 신께 절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6절 말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다니엘 친구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성을 박살내고 성전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신상을 세운 거예요. 제가 자세히 안 했지만 연대를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605년에 최초로 침공을 당하고 586년까지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586년도에 다 망합니다, 성전이. 그리고 585년인가 이 신상을 세워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왕이 좀 쫄아 있었는데 그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하는 성전이 완전히 이제 박살났단 말이죠. 그때 이 왕은 자신감 충만해져. 나에게 꿈을 해석해 줬던 그 다니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조금 껄끄러웠는데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성전마저도 불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성전을 이제 신상을 세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때요? 나는 내가 끌고 온 그 지혜로운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이긴 왕이야. 내가 믿는 신은 여호와라는 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한 것처럼 이제 짐승의 설이 강하다 보니까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들의 모든 교회를 다 파괴해도 까닭 없네. 더 강한 것 같죠. 지금 시진핑이가 저 중국의 교회를 무한정 때려 부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교회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공산당이 허가해주는 3자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몰래 모이고 교회들도 아무 때든지 간에 그 공안에 닥치게 되면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몰래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말하면 공산당 자체 더 강하다 보니까는 니들이 믿고 있는 예수 내가 교회를 다 때려 부숴도 아무도 나한테 유일 끼치지 못하네? 자신감 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짐승들의 세력은 뭐냐?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비방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말씀 봅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은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경배하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그냥 죽이면 죽여라고 나온 거고, 지금 이 엄청난 악기를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질 때 경배하라 할 때 그 위수에 눌러서 다 경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만 고개 들고 있는 거죠. 뭐 때문이냐? 자, 그래서 이제 이 어장의 구조 가운데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짐승의 세력이 세운 짐승의 세력 앞에 왠지 모르게 절하고 싶지 않아. 차라리 죽어. 차라리 죽고 싶지. 왠지 모르게 절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생명책의 어떤 능력이죠. 힘이죠.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다시 말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도 죽었다가 사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망하고 죽는 것은 당연하기도 한데 이렇게 망하고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강도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것을 강도가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께 자기를 맡긴 거잖아요. 똑같이 죽었는데 죽어버렸으면 뭐 맡겨요. 근데 그 강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그걸 뭘 본 거예요? 예수라고 이 양반은 죽어도 어때요?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강도가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죽는 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왜 죽는 것이냐? 아무 죄도 없이 한다는 말이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미친놈 아니야 저거 지금? 예수가 지금 죽고 있는데 무슨 다시 나라에 임할 때가 어디 있어? 다 죽고 있는 마당인데. 다 망했는데 지금? 다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무슨 예수의 당신 나라에 임할 때가 언제 그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옆에 다른 강도는 그 말을 이해 못하고 믿을 수 없어요.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저 예수도 우리랑 같이 지금 죽고 있잖아.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야. 근데 강도는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remember me 나를 켜주세요 한단 말이죠. 그건 확실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저분은 죽지만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강도가 믿은 거죠. 지금 다니엘 친구들은 왜 저를 안 하는 거예요? 왕이여 맹렬히 타는 풀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끄집어내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때요? 왕의 신께 왕에게 절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뭘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주님을 이 친구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돈 다 떨어지고 지금 부도 나가서 지금 망하게 생겼어. 야 이제 회사 끝이다 이제. 근데 그게 끝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두려워 떨고 우리는 돈 앞에 절하죠. 근데 아파트 날아가고 사업체 날아가고 다 날아가도 어때요? 우리를 살게 하는 다른 생명의 원천이 있음을 알 때는 다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을 때는 살게 하는 원천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 뭐 아파트가 이 돈이 뭐 통장에 나 살게 했나? 지금 저희 이제 장모님 2층에 계시지만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그 도장을 챙기신대요, 도장을.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데 아무튼 뭐 없다 그러는데 도장 어디 있냐 항상 챙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도장, 그 통장을 믿고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강도 입장에서는 통장 나라가, 도장 나라가 다 날아갔어요. 이제 죽는 거죠. 죽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날 켜게 해주세요 한 것처럼 우리는 뭐 도장 나라가, 뭐 통장 나라가, 뭐 아파트 나라가, 뭐 시골의 땅 몇 평 나라가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이르면 이르리라,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통장에 돈도 이르면 이르리라. 물론 이제 말은 제가 편하게 하는데 막상 닥치면 이제 심장 떨리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때요? 그 순간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실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를 바라보는 그 교차, 그 순식간에 그 뭐죠 이게 확 돌아서는 거. 걱정, 근심, 염려하다가 순식간에 돌아서요. 맞다. 사는 건 우리 힘이 아니지.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지. 그걸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이 보이는 모든 물질을 넘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게 생명책의 위력이에요. 생명책의 능력이 오게 되면 이 왕의 협박과 위협이 우리를 살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살고 죽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 지난해 봤지만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이거 안 좋나요? 요한복음의 19장에 그 빌라도가 떠벌릴 때 열심히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10절. 저는 이런 말씀도 참 너무 좀 뭐랄까 10절 11절인데 한번 10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빌라도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실제 빌라도가 그 당시에 로마의 대표였기 때문에 빌라도의 권세로서 놓을 수 있지, 사명권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더 본질을 찔러버리죠. 더 진실을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11절. 그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고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항상 말할 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됐냐 그러는데 위에서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에게 권세를 주시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될 수 없어요. 누가 볼 때 저런 뭐 키 조그만하고 저런 사람이 외모도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뭐 그렇게 말하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힘 자체는 영으로부터 온 겁니다. 영으로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거기서 뭐 한다 그들이 그걸 가지고 여자의 후손과 그에 속한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대적하는 그 역할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말씀의 어떤 큰 흐름인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짐승의 세력을 동원해서 언약 백성을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좀 편하게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의 공식 같은 건데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노선으로만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노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노선에 내 의지로 올라갈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노선에 탑승하는 것은 우리가 나 십자가 따라갈 거야. 내가 결심한다고 따라갈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용의 세력이, 이 짐승의 세력이 택한 백성들을 몰아붙임으로 말미암아서 본의 아니게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것도 내 결정과 내 판단과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세력을 동원해서까지도 자기 백성을 언약 그 십자가의 노선에 탑승시키시는 그 주의 성실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끝없이 이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받는 길을 십자가의 길로 밀려 올라가서 탑승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아까 공부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지로 설주 엠방에 피 발라갖고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바로가 워낙 강력하게 나오니까 밀리다 나중에 10번째 창까지 왔을 때 이제 어린 양이 피 발라갖고 이걸 탈출한단 말이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적인 어떤 결의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회의해서 우리 애굽을 나가자. 이란처럼 지금 막 시위하고 데모해서 막 기관총만 죽더라도 뭐 탈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기관총으로 다 죽여도 인간의 힘으로 못 나오는 곳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세상이고 그게 애굽이란 말이죠. 그건 주님께서 바로를 볶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 흐름으로 십자가의 모든 길은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만 갈 수 있어요. 한번 말씀 이사야 잠깐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잠깐 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한 백성은 계속 그쪽 길로 가게 하시는 건데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절 같이 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물 가운데 혹은 강을 지날 때 혹은 바다를 지날 때 혹은 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너는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살 수 없다. 이거는 아니 주님 그러면 어차피 함께 할 거라면 그럼 바닷속으로 좀 안 건너가고 강도 안 지나가고 불속도 안 지나가고 좀 평탄한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노선에 합류가 돼야만 이 땅에 속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속성 자체를 주님이 벗겨낼 수가 있어요. 이게 할례인데 그래서 할례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할례의 틀 속에 우리를 집어넣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우리 마음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돈을 까먹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가 확 드러나죠. 한번 빚져볼 때, 한번 집 날려보세요. 집 날려보고, 한번 빚져보고, 사업 날아갈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는지 이게 막 다가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근데 사업이 안 망했어. 집도 다 보존됐어. 아파트도 하나, 둘, 세 채야. 더욱더 이 땅에 뿌리 박고 이 땅에 속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께서 한 번씩 뵙게 되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얼마나 돈이 환장했는지가 드러나죠. 아,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 죄인됨 자체가 드러나야만 그 죄인을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거든요. 죄인됨이 깊이 드러날수록 죄인을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도 깊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것도 어때요? 심지어 성도는 한평생 자기의 죄인됨이 까발려집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은 성도가 더 거룩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수록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더 깊이 아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으로 주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 가운데 바닷속에 또 물속으로 막 집어쳐 넣으시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목숨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세상의 감옥에서부터 오직 대신 죽임당한 예수의 은총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으로 매일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바울도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쭉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극히 가졌으니 이런 힘이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이 보배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질글 속에 들어있는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그 보배는 보배의 능력을 나타내요. 어떤 식으로?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냥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답답함을 좀 당하지 않고 그냥 평탄히 하면 좋겠는데 항상 어때요?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답답한 일을 막 그냥 줘서 그냥 답답해 죽겠어 막 낙심해. 그리고 어때요? 박해를 막 줘요. 그 가운데서도 거꾸로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생명의 실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보배의 신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봐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넘겨져요. 죽음에. 다니엘 친구들이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보배 같은 능력이 너희들 속에 있어라는 그 사실을 주님이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들어가면 불에 타 죽죠. 근데 불에 타 죽지 않는 그 생명의 원천이 속에 있었네?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바벨론 왕이 노래 자빠지죠. 어떻게 그 뜨거운 풀무에 들어갔는데 왜 어떻게 살아났지? 그 뜨거운 풀무에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는 그 생명의 원천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 친구들은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누가? 주님이. 뭐 하시려고? 주님의 능력은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엘 친구들 속에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성도는 매일 죽을 위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자체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보배로 들어와 계신 주의 능력 때문에 살아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지금 그 강도 같은 경우에도 강도는 미친놈 아닙니까? 왜냐하면 같이 못 박혀 있는 헐떡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을 어떻게 기억해? 지금 죽고 있는데. 근데 그 강도한테 그게 보인 거예요. 왜 보인 겁니까? 강도 속에 이미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강도야 너 왜 그 말을 왜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런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온 보배 같은 믿음은 이 양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아까 그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그 보배가 없으니까 그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보배가 들어와 있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에 들어와 있는 자 입장에서는 주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집어넣고 나서 네 속에 죽음을 이기는 보배가 생명이 들어있어. 그거를 주님이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실제 그냥 집어넣어요. 그냥 그 망하는 속에. 그래서 돌아서 봅시다. 그래서 돌아서 보게 되면 한번 봐요. 15절 말씀. 15절에 보면 3장 15절 다니엘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필요가 악기 때문에 진짜 이거 힘든데 뭘 이렇게 악기를 자꾸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같이 봐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지금 이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왕은 바로 그 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옮겨오고 금을 다 벗겨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이 네가 믿는 여호와 신을 이겼어라고 하는 그 신들 전쟁 가운데 이겼다고 하는 그 승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 신이 최고라는 거죠. 절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이 친구들이 진짜 아주 황당무계한 말을 합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너무 심드렁하죠. 아이고 말할 것도 없어. 절 안 해 우리는. 네 믿는 신은 엉터리 신이야. 우리 믿는 여호와 하나님 제 신이야.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자꾸 신학은 자꾸 변명을 해요. 예수가 어떤 분이지 자꾸 변명하는데 신학은 논쟁거리도 아니고 변증거리도 아니에요. 어떤 설득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말이나 지혜의 권하는 말이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증거했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은 논쟁거리가 아니고 그냥 선포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7절 왕이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미 그들은 뭘 알고 있냐 하면 자기 속에 계신 보배이신 생명의 주님이 왕보다 강하다는 거, 심지어 뜨거운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까딱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없어 건져내실 거야. 그 다음 18절 같이 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이제
끝장내고 죽이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우리는 죽겠다는 거죠. 왜 죽어도 사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만약에 주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것이 뜻이라면 그 우리는 뭐 죽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다 지금 그 엄청난 악기를 동원하고 지금 전국의 모든 과일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거대하게 낙성식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명이 그냥 거기에도 빳빳하게 버티고 있으면서 심드렁하게 대답할 필요도 없다 그러고 그냥 죽이라면 죽으라 그러니까 이 잔치 분위기가 확 그냥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왕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불을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그냥 명령한단 말이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코스가 십자가의 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코스를 통해서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중이 떠중이 다 와가지고 천국 간다고 다 들러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뜨거운 불 속에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다 녹이는 거예요. 다 지가 정금이라 그러니까 정금이야? 한번 녹여보지 그럼. 요즘에 뭐 하도 금값 뛰다 보니까 지금 또 금 세공업자들이 또 아주 그 약간 그 장깨 부려가지고 금 함량을 조금씩 이렇게 바꾼다면서요. 14K 14번 불에 들어간 거죠? 맞나요? 14K는 제가 알기로 한 순도 50%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28K가 최고인가? 아무튼 금은 99%가 최고가 99%잖아요, 그죠? 나머지 1%는 다 섞여 있어요. 뭐 불순. 근데 좀 조금씩 뭐 금의 순도를 낮춘다는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금값 때문에 이제 그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14K가 제일 낫나요? 다 우리는 금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도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14K가 제가 한 58%밖에 안 돼요. 금의 순도가 28K인가 뭐 그런데 그럼 알 수 없으니까 불에 던져놓으면 불순물 다 녹고 나서 순전한 금만 쫙 나오니까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이라는 거 자체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네 믿고 있는 거 너 취미생활이었잖아. 너 사실 돈 더 벌려고 요즘 있는 거잖아. 넌 어떤 그 이익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잖아. 하고 이제 주님께서 한번 불 속에 확 집어넣어버리면 아이고 뜨거워 이제 다 도망가고 이제 이 다니엘 친구들처럼 죽이려면 죽이든지 이런 애들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코스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 고달프고 재미없어 힘들어. 그러면 이제 다 벗어나는 거죠. 다 그냥 다 탈락하는 거고. 근데 웬일인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도록 들어와 있는 그 보배가 잡아 끌고 갈 때 그때 우리는 원치 않게 고난의 길, 괴로움의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 새로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예수를 아는 그 즐거움만으로 성도는 어떤 신앙의 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도처럼 나는 이렇게 죽어도 마땅한데 주님은 아무 죄가 없이 지금 죽임당하고 계시네. 그리고 그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거죠. 끝없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고난당해도 당연한 우리의 실체와 근데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과 그걸 발견하는 그 대비 가운데에서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게 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자들이 다니엘 친구들처럼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나서 다니엘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자 그러는데 인간의 의지로 지킬 것 같았으면 이미 다 지키죠.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이 뜨거운 불 앞에서 누가 거기서 자기 의지를 지킵니까? 또 어때 지킨다고 해도 어때요? 주님은 또 다른 준비해요. 결국은 걸러내시는 거예요. 아는 자들을.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길이 이미 언약 속에서 십자가의 노선으로 끌려간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그냥 이렇게 가슴을 열고 그렇구나. 어차피 우리 인생은 십자가의 노선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럼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그런 핍박, 환난, 무시, 비방, 그런 잔소리, 비웃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누구 조금 잔소리했다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이러고 누가 좀 무시했다고 열받아서 또 펄펄 뛰고 그러면 지금 풀무불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다 예수 버리죠. 근데 한번 생각하면 확정된 노선은 십자가 노선이기 때문에 계속 짐승의 세력은 우리를 갈군다는 거.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한다? 십자가 노선으로 우리를 밀어넣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계속 짐승과 그의 세력들은 우리를 몰아붙인다는 거. 어디로? 십자가의 노선으로. 거기서 우리를 뭘 발견하는 겁니까? 우리의 망해에 마땅한 우리의 실상과 정결하게 죽임당하신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죠. 이 땅 떠나갈 때 아파트를 지고 가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고백이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개 하던 그 강도 여복처럼 주께 모든 걸 맡기는 그 마지막 믿음의 고백밖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모든 걸 맡기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금보다 귀한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으로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짐승의 세력이 택한 백성들을 풀무 속에 집어넣는 이 끔찍한 박해 환란 가운데에서 주님은 자기의 진실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듯 천국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망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매 순간 보게 하시고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주의 십자가의 노선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